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서 파는 참기름보다 이곳 미국에서 파는 참기름이 가격이 쌌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을 갈 때마다 꼭 선물로 가져가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순 참기름, 또 진짜 참기름, 또 원조 참기름, 100% 참기름이라는 참기름들을 선택하곤 하였는데요. 여러분, 참기름을 선택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참기름이 정말 진짜 참기름인지 아니면 이 고소한 맛만을 이렇게 낸 참기름인지를요, 겉만 보고서는, 이 형태만을 보고서는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이 청중들이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아이들만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이들과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교인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아버지와 같은 교인, 또 젊은이와 같은 교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 부류의 교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같은 교인은 어떤 성도입니까?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양육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나의 믿음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젊은이와 같은 성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좌로 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성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훨씬 많던가요? 환난이 또 오기도 하고, 또 핍박이 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른 신앙인들도 위험하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받으면서,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바쁜 이민자의 삶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직분이 높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당연히 나의 믿음은 좋을 것이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11시 반에 드리다가 12시가 땡 치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한 살씩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예전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섬김에 진심으로 충성하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어요. 또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분을 볼 때마다 아유,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후대에 귀감이 됩니다, 닮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 후에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토록 성실하시고 그토록 신실했던, 정말 믿음이 충만해 보였던 그 집사님이요, 그만 다른 이단 종교에 휩쓸려서 그만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아까 여러분 참기름처럼 순도 100%의 참 믿음인지, 원조 믿음인지, 정말 진지한 믿음인지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을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수요일 날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관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날, 소망스러운 이 재림의 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 몇 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긴장과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까운 자리, 늘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마지막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부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신흥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새신자로 위정하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무척 잘 적응하죠. 그리고 교회의 금방 핵심 인물이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이분들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가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서서히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완벽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그들의 신자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밀리에 서서히 신천지에 접수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모 교회는요, 신천지가 이 3년 만에 교회를 접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만 해도 LA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 수가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믿음과 신앙으로 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 시애틀로 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새가족 부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컴패션의 초청을 받아서 페루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 가정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딱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 그분들을 얼굴을 봤어요. 우리를 정말 태극기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그 현지인들,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전혀 낯선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주는
우리 페루 현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을 향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영, 하나의 사랑이 흐르는 천국의 친구로 서로 통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을 신방했대요. 그런데 신방하는 도중에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했지만요, 막무가내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들어와서는 우리는 찬송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만 하자라고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여호와 증인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교회사부터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요 그들은 자기가 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진리 자신들의 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놓고는요 훌쩍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이런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우리들과는 영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LA에 있었을 때 청소년들의 신앙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세미나의 호스트였던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생각,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에만 들어가는데 온갖 신경을 부모들이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자녀가 합격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를 아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 안에는 악한 이단과 무서운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몸만 커서 대학생이지 나이만 들어서 대학생인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을 대학에 들여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때까지는 건강했던 아이들이요, 여러분 온갖 미혹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기는커녕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동안은 우리와 같은 교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는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집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듣지 못한 분들, 또 방송상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아직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를 여러분 들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기초가 없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불시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연속 기회로 아마 3편 정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것들을, 이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제목을 치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좀 비약해서 말하면은요, 4분의 1 크리스찬 가운데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분도 내가 이 신천지에 더 이상 내가 몸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신천지를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 딸들이 아들들이 그곳에 가셔서 정말 그 신천지 교회 입구에서 막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한 번 잘못 빠진 믿음은요, 웬만해선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구원의 진리인가?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만으로는, 맨파워로만으로는요, 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왔던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축복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사귀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